우리 한 번만 더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1년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지?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부어주셨는가? 이렇게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보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더 많고 더 크고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늘 알면서도 그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10가지가 필요하다면 10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7가지를 주었어요. 그 7가지 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주신 7가지는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그 2-3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이래서 불평,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 없는 2-3가지 때문에 그래. 원치 않지만 어쨌든 11월 달 우리 교회까지 어제까지 한 4주 연속으로 우리 시찰에서 계속 설립 예배, 임직 예배 이런 것들이 어제도 있었어요. 어제도 임직 예배가 있어서 거기를 좀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데 해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한쪽으로는 먹먹하고 한쪽으로는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갔다 오면서도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다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쌀을 이렇게 와서 저거를 이제 이미 벌써 많이 가지고 가기도 했고 다음 주도 이제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 지역에 속초 쪽에도 산불 피해가 있었고 강릉, 영동 지역에 산불 피해가 있었고 그 산불 피해가 있었던 그곳 가운데 일반인들 사업장들은 다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정부 보조도 받고 했지만 교회들은 일절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속초의 김용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김용호 목사님 그래요. 우리는 내가 얼추 세알해 보니까 우리는 한 20부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올라오시라. 내일 이제 올라와서 한 20부대를 또 거기 싣고 내려갈 거야. 가서 목사님이 그 교회들마다 나눠줄 거예요. 이런 일들이야. 어제도 이제 거기 가면서 이분한테는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몇 포를 싣고 갔어요. 싣고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사실 우리도 많이 좀 힘들어.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올 때 다른 데 주고 오려고 그러다가 그걸 먼저 드리고 왔어요. 이런 일들 우리 교회로 돌이켜보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일도 어렵고 이런 일도 어렵고 그렇지만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즐거운 교육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세하려 보면 이거는 다 세하릴 수가 없어요. 아까 미리 왔는데 모 부서의 부장님과 그 회계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서는 올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채워주시는 은혜가 크담시롱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샘의 원리. 한 번 더. 샘의 원리. 샘물 아시죠? 샘물. 바이트맨에서 나오는 샘물. 그 샘은요
어떻게 하면 그 샘이 계속해서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물이 나올까요? 샘은요, 여러분 다 알죠? 답을 다 아시죠? 그 샘은요 자꾸 퍼내서 자꾸 길어내서 요거밖에 안 모였네? 그래서 그 요거밖에 안 모인 것 때문에 가만히 두면 이 샘은 맛이 없어요. 물이 썩어요. 거기에 벌레들이 끼어요. 근데 물이 요거밖에 안 모였네라가 아니라 그 모인 그것을 자꾸 퍼내요. 우리 시골 동네 가면 후곡리에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가면 샘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황 성분도 들어있고 탄산 성분도 들어있고 하는, 그냥 얼뜻 먹으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맛이긴 하지만 약수예요. 진짜 약수예요. 그 물로 밥을 하면 밥이 파랗게 진짜 맛있고, 그 물로 백숙을 하면 백숙이 끝내줍니다. 어쨌든 그런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은 항상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요만큼 담겨져 있어요. 흘러가지 않아. 그러면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해서 그 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어요. 그러면 그 물을 뜰 때 사람들이 먼저 가서 뭐부터 하게 해요? 거기에 있는 물을 먼저 다 퍼내. 싹 다 퍼내고 조금 있으면요 물이 싹 나와. 근데 그때 먹는 그 물은 진짜 약수예요. 이렇게 교회 재정, 하나님의 일, 여러분 교회 재정과 하나님의 일은 샘의 원리와 똑같아요. 없으니까 안 해? 아니요, 그거는 비신앙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우시고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죠. 크게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이거는 사람의 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로 볼 때, 제가 여기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6년 됐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구리시청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느냐, 근데 문의했을 때 그 당시에 법으로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들이, 이게 뭔가 삼박자가 맞아야 돼. 삼박자가 맞아야 돼. 이 삼박자가 맞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세입자 들어오신 분이 엘리베이터를 놓고 자기 세입자가 들어올 일이가 없어요. 네, 너무 놀랍게도 이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우리 엘리베이터가 보니까 되게 사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다른 웬만한 건물, 상가 건물보다 이 엘리베이터 사용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었구나. 그동안에 다 걸어다니느라고 애썼는데, 제가 우리 4층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올라갈 땐 걸어 올라가시라고, 내려올 때는 타고 내려오시고, 올라갈 땐 걸어 올라가시라고. 걸어 올라가세요. 건강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진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직분자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즐거운 교회 가운데 이만큼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27분이 여기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부가 되어진 이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을 인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돌이켜보니 이 일들이 1년 동안의 즐거운 게, 이것 말고도 세세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데 그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교회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여러분 개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3박 4일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첫 번째,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산은 주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는 곳 그곳에서 이 절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주는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슬림들이 지금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 지난번에 여행을 가는데 보니까 카타르 항공을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뭐 한 12시간 날아가는 거니까 쭉 날아가는데 가다 말고 잠을 자고 이제 띵동띵동 이래요. 띵동띵동 이러니까 아이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더니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거기다 절을 해. 뭐예요 그게?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아까는 이쪽으로 절했거든요. 또 가다 보니 띵동띵동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절을 해. 이 무슬림 항공들은, 카타르나 이런 무슬림 항공사들은요 그 띵동 기도 시간이 되면 얘네들이 스크린에 띄워줘.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몇 킬로 띵동띵동, 여기서 이쪽 방향 몇 킬로 띵동띵동.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이것들이 엉덩이 쳐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는 지금 말하는 그 사우디에는 메카가 아니고 이 바보들아, 그게 아니고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일을 만나던, 어떤 경험이 있던, 내 삶에 모든 희노애락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혹시 누구 줄 아는 사람 없어? 누구 백 없어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 가야 돼.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에 이끌려 그 일들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에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여기 보면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시편 61편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곳 그곳에서 땅 끝에 있을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럼 부지를 이렇게 말씀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 말씀에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PPT가 나오다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도 보호하지 못해.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한다고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있는 곳 그곳에서 누구를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여기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의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케 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해. 또 시편 1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저 PPT 똑바로 안 따라와? 혼나? 그죠? 중요한 시간에, 너무 중요한 시간에 PPT가 안 따라오니까 지금 끊어졌잖아. 안 되잖아요. 다시 시편 1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시편 2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기도 가운데 그냥 늘 먼저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고백하는, 제 안에는 아주 거의 그냥 뭐 습관적으로도 나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죠.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진해에 훈련을 갔어요. 훈련을 가서 저녁 점호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바위에 잠깐 앉아가지고 그냥 지는 노을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힘들 때였어요. 많이 힘들 때였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이 한마디 고백했어요. 그냥 멍 때리면서, 지는 노을을 보면서.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저를 크게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때 윗집 아랫집이 펑펑 터지면서 혼자서 통곡을 했어요. 그 바닷가에서, 그 혼자에서. 그리고 보니까 배에서 고동 소리가 들려. 그 고동 소리 들린다는 얘기는 이제 점호 30분 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배로 들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앉자마자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훨씬 더, 이미 하나님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지, 어떤 일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떤 것이,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무언가를 주세요라고 달라고 떼쓰는 기도보다,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시편 121편 다시 2절 말씀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사람을 의지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제가 학생 때 유럽에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여기 배낭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배낭여행. 이제 윤 장로님도 학생 때 배낭여행 갔다 왔는데, 배낭여행 안 갔다 왔어요? 그런 것도 안 가, 뭐 했습니까? 그래 가지. 그럼 제가 신학생이 무슨 돈 있어서 갔다 왔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지르고 갔다 온 거예요. 교회까지 잘릴 각오를 하고, 교회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이번 여름에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송원종 원사님이랑 같은 교회에 있을 때,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럼 그만둬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지 않고, 그래 잘 생각했어, 가서 사역자들은 미래를 보고 와야 돼,
그렇다고 또 우리 박 전사님도 당장 또 목사님 배낭여행 이러지 마. 분명히 말한대.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래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해. 흔쾌히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배낭여행 한 3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는 배낭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해야 돼요. 목사님 다음 주에 배낭여행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재정부장님 부르더니 장로님 여기 저 배낭여행 가는데 그 사례비 미리 땡겨주라고. 미리 땡겨주시래. 달라고 하지 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주셔가지고 필요한 돈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가지고 어쨌든 배낭여행을 가서 다녀왔어요. 제게는 정말 큰 일이었고요. 그 유럽에 배낭여행을 다녀온 그 일이 아마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방향, 나는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는데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럽을 다녀오면서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전도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유럽의 교회들밖에 안 보여요. 유럽의 교회들. 거기서 건축가 애를 만났거든요. 걔는요 유럽의 모든 건축, 걔는 그것만 사진 찍어. 나는 뭐만 찍어요? 교회만 찍어. 다 다른 거죠.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역사구나, 이렇게 한국 교회도 흘러가겠구나. 잘하면 나는 나중에 그저 결혼식 줄에 서주는 목사, 나중에 장례식 인도해주는 목사,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 배낭여행 다녀오면서 마음 가운데 제가 4가지를 정하고 갔어요. 제 앨범에도 그때 써놨어요. 나는 평생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 건축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든 이거는 건축이 아니라 증축이니까 이거는 건축이라고 하지 맙시다. 건축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건물을 온전히 세우는 거 건축이라고 그래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 그럴 경제적인 능력과 그럴 환경이 상황이 되어지면 나는 그걸로 선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2번째가 나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교회 예산을.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있어요. 아까 제가 셈에 올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다 없다, 사람이 있다 없다, 환경이 된다 안 된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유럽의 배낭여행을 다녀오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결정했던 일이고, 다녀와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구 개수했다가 그것 때문에 혼나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죠. 여러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산을 주님께 맡기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숫자 세지 않겠다. 어떤 교회는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할 때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보니까 그 교회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그걸 체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딸깍딸깍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사역자들이 그걸 들고 있더라서 그 내가 아니 전사님 그게 뭐예요? 했더니 이거 전사님 숫자 세는 거래. 무슨 숫자예요? 주일날 온 숫자.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딱딱딱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1000명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숫자 세지 않겠다. 우리는 주일날 이때까지 우리 교회 오는 동안에 25년 오는 동안에 우리 지난주에는 몇 명 왔습니다, 숫자 세본 적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 와도 다 알아. 아직 별 안 되기 때문에 안 와도 누가 안 하는지 다 알아. 그죠? 숫자 세지 않겠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째, 기념비 세우지 않겠다. 누구누구 기념관, 누구누구 기념비. 물론 제가 그런 사람도 되지도 않겠지만 세우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일을 제가 그때 당시에 배낭여행 다녀오면서 마음에 정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시편 121편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온전히 그 배낭여행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되뇌이고 그렇게 많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턱석턱석거리는 기차 속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 즐거운 교회는 세상의 교회들처럼 경영되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가 이끌림받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나의 두 마음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마음, 여기 말하는 두 마음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겨지는데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두 마음이 생겨 빼앗기게 만들어요. 호세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포도 열매가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해요. 신상들을 멋지게 만들고 그들이 만드는 예배식도 화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부한 것 때문에, 풍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하더라도 풍요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왜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주상을 허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완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생겨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져, 어려워져.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뭔가 잘 나갈 때도 잘 안 될 때도,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그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면 참 멋지죠, 아름답죠. 근데 조금 가졌다고, 조금 생겼다고, 옛날에 없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뭔가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고 목에 기부스하고, 목사들도 보면 조금 교회가 크다고 목에 기부스하고 괜히 거들먹거리고, 이런 것들. 지난번에 어딜 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좀 있긴 해요. 한 뭐 성도, 작년 성도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 목사님이 딱 와서 앉으니까 그 부목사님이 쭉 쫓아가지고 그 목사님 앉은 그 자리 옆에다가 그 노트패드를 딱 펼쳐주고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 지가 들고 들어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뭐 나이가 뭐 70이 되고 뭐 눈이 안 보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가. 나이도 젊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교만함들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 겸손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겸손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김석교 선생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세요. 많이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많이 없으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즐거운 교회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것이냐, 그런 최선을 다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본문 3절 말씀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 또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집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여수반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누구를요? 더 크게 누구를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게 실감이 잘 안 가실 텐데 저기 유아실에 있는, 매주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엄마 아빠가 쟤를 쳐다보는 그 마음이 지금 딱 요 마음일 거예요, 그죠? 어쩌면 지금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지금 딱 이 마음일 거예요, 그죠? 오늘은 반팔 아니구나. 감사하다야.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는, 등치가 이따 엄마보다 크잖아. 누워서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어째 저런 놈이 내 속에서 나왔나, 그런 거죠.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5절 말씀이 또 말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등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실감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삶의 날마다 감사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매맞음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방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다. 왜? 그 보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약속이 없이 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이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바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 곤고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침에 모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여자 청년이 다다닥 내려오더니 이랬어 나한테. 그래서 놀래요. 왜? 그랬더니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 미끄러운 길에 간도 크지. 사실 근데 믿는 데가 있었지. 아빠를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아들도 그랬어요. 저 운전 연수 하자마자 전국을 돌았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돌고 왔어요. 쟤는 뭘 믿어요? 하나님 믿나고요? 에이. 누굴 믿어요? 아빠를 믿어요. 제가 늘 그러죠. 아빠만 옆에 타면 자기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힘들어. 운전 가르쳐 보신 분들 알죠? 네, 내가 더 힘들어. 졸고 싶은데 못 졸아. 내가 운전할 때는 졸리는데 안 졸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뭐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 아멘. 그럼 또 뭘까요? 나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4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6절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릇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우리나라는 낮에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그렇게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지방은요, 우리 그때 여름에 성지순례 갔는데 해가 뜨자마자 48도 49도 해가 뜨자마자, 와,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신다. 그리고 또 밤이 되어지면 한 18도, 영하가 아니에요, 영상 18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보십시오, 낮에는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요. 밤이 되면 18도 내려가요. 일교차가 몇 도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실은 심근경색, 심장마비, 그 기후의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그 밤에 차가운 그 달빛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삶이라고요. 그뿐입니까?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참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 어떤 환난들이 있으셨어요? 참 정말 죽고 싶은 것,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올 한 해도 경험하면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지금도 다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21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무엇으로? 다시 한번, 너희의 무엇으로?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인내로 우리를 견디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이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영적인 것들을, 내 가정, 가문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없이 오는 열매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그 인내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인내를 달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한 1년을 돌이켜보니 참 바쁜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고통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 시간들을 지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시간이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어려웠던 일들, 그때 그 힘들었던 일들, 그때 그 내가 그 곤란함 가운데 있었던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내게 감사요, 그 은혜가 내게 축복이요, 그 시험이 내게 감사였으며 그 연단을 통해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으로 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께 영광 돌리는 약속이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 교회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지체들 되어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을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직분자들, 세워질 직분자들, 하나님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들 가운데, 교회 학교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주님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내 마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의 누구도 충만하심이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저들 가지고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